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주에 아브라함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난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브라함이 12장부터 순종하죠. 12장 본토 친척아비를 떠나고 13장에서 롯과 갈라지고 14장에서 가나안 전쟁을 수행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아브라함은 말없이 묵묵히 순종하는 삶을 보여줬어요. 그러다 15장 되면서 질문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또 말없이 묵묵히 있을 때는 순종하는 자리에 있었고 질문할 때는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것 같이 보이는 점을 못 봤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비록 의심하는지 아마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 자신을 의심했다기보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네가 이 하늘의 물결을 봐라. 그리고 이제 그 땅에 대한 약속을 해준 거죠. 15장에도 약속을 맺고 17장에도 약속을 맺는데 15장은 땅에 대한 약속을 주세요. 또 17장에 오늘부터 17장에는 자손에 대한 자손의 번성에 대한 약속을 볼 수 있어요. 이 두 사이에 16장이 있죠. 이 두 개의 약속 사이에 16장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15장부터 믿음이 흔들리는 걸 볼 수 있어요. 아예 뭐 불신앙은 아닌데 아브라함이 여기서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이 약한 정도인 것을 아브라함 믿음이 아직 불완전하고 미성숙하고 자라나야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16장에서 아주 큰 사고를 치는데 바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7장에 다시 오셔가지고 넌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은 정확하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같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노아가 하나님 앞에 행할 히트할렉하여 타빙하였다 같은 구절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오늘 이런 모습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15장에서 아브라함은 의심하고 믿음이 연약하고 아직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약속을 받아서 믿긴 믿는데 아직은 하나님의 보는 관점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전체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빠지는 건 뭐죠? 믿긴 믿는데 인본주의, 자기 방법, 자기 힘으로 소위 율법주의죠. 자기 의로, 자기 노력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뤄보려고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사라에게 쏘가요. 왜 쏘갔다 표현하냐면 이것은 정확하게 하와가 뱀한테 쏘가서 또 아담을 쏘겨요. 하와의 뱀의 간교함이 하와 안에 들어가요. 그 하와 입을 통해서 그 간교함이 아담에게 전이되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평행을 해준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라의 계획은 15장에서 나라들의 목록과 연결될 뿐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의 타락에 대한 기사와 연관해서 의도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의심하고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믿음이 무약한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뭘 맺죠? 협불오작을 맺어요. 마하체, 이상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은 알아요.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셔서 아브라함이 깊이 졸고 있을 때 그 횃불로 혼자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가만히 졸고 있고 하나님 혼자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은 뭔가 묵롱한 상태였겠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철저히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아브라함은 순종하긴 했지만 미약한 상태의 믿음이었던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은 영원하다고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16장으로 연결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미숙하다 보니까 물론 부분은 같죠. 그래서 하갈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와요. 사례가 아브라함이 이르되 16장 2절 초반부에 보면 창세기 3장 2절에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또 16장에 뭐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3장에 보니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표현했어요. 16장에 보면 사례가 하갈을 가져 표현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원어는 같은 거 히브리어 툭 헬라어로 테이크의 과거예요. 취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또 마지막 창세기 16장 3절을 보면 사례가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표현되어 있어요. 똑같이 창세기 3장에 보면 여자 하와가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정확하게 하와가 선악과의 열매를 자기가 먹고 그것을 따서 취하여 남편에게 준 이 그림이
사례가 하가를 취하여 자기 남편에게 주는 것과 같은 그림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뱀의 간격.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100이 주어졌다면 우리는 100을 먹고 100을 소화하고 100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50만 먹고 50만 소화하고 50만 전달해야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나쁜 의도는 아니에요. 믿음이 미숙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 그래서 약간 그 부분이 약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 우리가 이제 전쟁하는 걸, 전쟁 영화 같은 걸 보면 전에 다큐멘터리 보니까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해요. 양봉 작전을 펴서 저쪽 동해안 쪽으로 하나 올라가고 서쪽으로 올라가가지고 메가더 인천 상륙 작전을 해요. 그 아침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죠. 그냥 비참하게 죽죠. 뭐 팔 잘리고 내장이 튀어나오고. 북한에 얼마나 많은 젊은이 죽고 그 비참한 전쟁을 지휘하는 전 사령관은 아침에 커피 마시더라고요.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저는 충격이었어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 막 전쟁 중에 장군도 막 비장하게 칼 들고 이래야 되는데 미군 사령관은 커피 마시고 지휘를 하더라고요. 일개 병사는 지금 내가 하는 전투, 작게는 적군과 내가 1대1의 육박전에서 각계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이 나의 그림이라면 사령관은 이 전쟁, 한반도와 동북아의 모든 그 전제 세계 2차 대전 전후의 전체적인 정세를 바라보고 전략을 짜고 수정을 하고 시행하는 걸 볼 수 있잖아요. 이것을 전체 보는 그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경영 마인드, 하나님의 이코노미,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전체 세계 경영 전략을 보는 눈이 알프랑 부족했죠. 작게는 자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부르심에 대해서 전체를 보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성취하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가 다 알지 못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방법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면 괜찮다고 하지만 결론은 그것은 하나님에게 별 도움이 안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협력과 선을 주고 결국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지만 아브라함의 16장에서 나온 이 일을 통해서 아직 아브라함은 믿음이 성숙하지 못한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누구 취급하죠? 믿음의 조상 취급을 해요. 완전한 자 취급을 해요. 17장 1절에 오셔가지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은 사실은 너는 완전한 자다. 사실은 너는 내 앞에 에녹이다. 사실은 너는 내 앞에 노아다. 내 앞에 먹고 정없이 탐임하게 살아라.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고백해요. 사실 우리는 맞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날 지난주 지지난주 여러분에게 열린 문들이 있어요. 놀라운 개척 7년 8년 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에게 음성을 부르심 받은 12년 만에 나와 내 제자들이 문이 열려요. 이걸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 전체 부르심의 그림을 봐야 돼요. 우리는 아미다 기도하면서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나, 다트,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명철. 이 전체를 보는 눈이 열려서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같은 생각, 같은 비전, 같은 목적, 같은 방법, 같은 때를 살아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와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나와 함께 완전하게 동행하자. 나랑 같이 움직이자. 이 명령을 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 부르심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 부른 아브라함을 계속 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지금 다 못 봐서 넘어지고 의심하고 막 시험에 들기도 하고 죄를 짓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기준으로 본다고요? 탐임의 기준. 네가 회복되었을 때, 우리가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과 온전하게 동행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를 보면서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언니야, 너는 나 앞에 한 거야, 완전한. 할렐루야. 그래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 이 길에서 떠나지만 않으면 결국엔 여러분과 나의 삶의 탐임이 하나님과 완전하게 동행하는 삶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시간이 수십 년 걸렸어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리고 130세, 130년 걸렸죠? 이삭이 거의 30세 정도 됐을 때 이삭을 바치려고 해요.
그때에서 하나님께서 22장에 아브라함을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겠다. 내가 이제 너를 약속한다 그러지 않아요. 맹세한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완성의 순간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자리가 어디예요? 아라우나의 타작로. 성전대, 성전대.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 땅에 거하시는 자리.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자리. 아브라함은 그 자리를 드디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 한 스팟, 한 포인트를 딱 찾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캐lem을, 자기 고향을 찾은 거죠. 그 여정이 130년 걸렸어요. 그 자리에 있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계속 조련하시고 단련하시고 인도하셨던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부족하지만 언젠가 그 자리에 설 줄로 믿습니다.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토라가 완성 회복되는 만큼,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아는 만큼 그날은 가까이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요, 16장에 그러면 그 여종 하갈은 도대체 누구냐 살펴보고 16장 넘어갈 생각, 간단하게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하갈이 갑자기 여종의 은혜를 받아서 여종의 주인을 에게 씨를 잉태하게 되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감사해야 되는데 이 하갈은 좀 인격성이 안 됐는지 여종 사례에게 어떻게 하죠? 사례를 멸시하였더라고요. 근데 원어에 보면 이게 멸시하다가 아니고 저주하더라고요. 저주. 우리가 좀 전에 마토브 찬양을 불렀어요. 오할레이카 그러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민수기 24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야곱아, 네 장막이 어찌 그리 좋으냐?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 그렇게 사랑스러우냐? 너를 해야 할 사술이 없고 너를 해칠 마법이 없다. 이스라엘 저주한 자를 내가 저주하고 이스라엘 복을 주리라 내가 복을 주리라. 똑같이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도 아브라함아, 너는 본토 자주 떠나서 나 지시할 땅을 가라. 내가 너는 복이라 선언하고 너를 저주한 자를 저주하고 너를 복을 준 자를 축복하리라. 그죠? 그런데 그 축복을 받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례를 이 하갈이 저주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갈은 저주받죠. 그래서 이 전체 그림 속에서 하갈은 뭘 대표합니까?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래서 16장에서 하갈의 출생지를 3번이나 반복해서 애굽 여인 하갈, 애굽 여종, 애굽 사람 하갈 표현되고 있어요. 여기서 애굽 출신 하갈이라는 말은 지금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방 민족들, 이스라엘을 싫어하고 미워하거나 이스라엘 편을 두는 모든 이방인들을 대표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갈의 저주를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이방인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애굽인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16장에서 2번 반복되는데 2번 언급되는 이와 동일한 표현이 창세기 12장 3절에 나옵니다. 여기서도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하갈이 사회를 저주할 때 하갈은 저주받아요. 그런데 이 저주받은 하갈이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16장에 9절에 보면 주님의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너는 너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복종하면서 살아라. 하갈이 저주를 떠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죠? 자기의 여주인 사례에게 복종하는 삶.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이방인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스라엘 축복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법을 지키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오해하면 유대인들은 우리는 서자고 유대인들은 본처의 자식이 우리는 첩의 자식이냐 이런 자꾸 이렇게 가요. 근데 요즘 투하우스단에서 이렇게 잃어버린 10개 집화 그러면서 유전학적으로 돌아 그런 말들도 있나 봐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 축복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속에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즉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이 복을 받고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 게 아니죠.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중요하지 않다.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이면적 유대인이 진짜 유대인이라는 거죠.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토라를 마음의 할례로 받은 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법이 신비 가운데 새겨진 새 언약을 맺은 자. 그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고. 그들은 아브라함 안에서 복을 받았다. 오늘 하가를 통해서 그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유대인의 밑에 들어가는 열등한 민족이 아니라 참 이스라엘이 누구냐,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이스라엘 안에 들어가는 거. 그 이스라엘 법이 나의 법이 되는 거.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길. 그런 것을 16장은 표현하고 있다고 봅니다. 사라에게 하갈이 수종하기까지 그곳에 머물러야만 하였습니다. 오직 하갈이 사라에게서 돌아가서 복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내 자손으로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하갈이 받은 축복이 정확하게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같아요. 똑같아요. 하갈이 회복이 사라의 수종으로 들어가서 복종의 자리에 들어갔을 때 하갈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요, 이삭이 받은 것과 아브라함이 받은 것과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아요. 다시 말하자면 저자가 하갈에 대한 서술을 15장에서 나라들의 목록에 대한 대표자로 위치시킨 것, 이방의 대표자로 위치시킨 것과 같이 서술 속에서 하갈의 행위는 아브라함의 자손과의 관계 속에서 축복 혹은 저주를 받게 될 나라들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인 것 같아요, 오늘날. 그래서 오늘날 너무 안타까운 건 우리가 오늘도 일요일인데 예를 들어서 안식일 회복만 해도 어제 토라 포션에서 안식일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30장에서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주의할지 내 결회에서 이스라엘에서 지하여 보라. 이 안식일 준수는, 안식일을 기억하는 것은 생명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주일 성수를 해요. 근데 그까지는 괜찮아요. 모르니까. 우리 아버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장모셨어요. 20대 장모가 되가 70대 말까지 장모셨어요. 그런 아버님이 하나님 나라 가셨어요. 낙원에 가셨어요. 확신해요. 그런데 그분은 자바세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이 하셨어요. 그분에게는 괜찮죠. 오늘날 돌아봐요. 오늘 어떤 목사님이 예언운동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토라 회복운동을 이단으로 규정을 했어요. 그럼 그에게 안식일 규정은 죄가 됩니다. 차라리 그 전 세대라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열지 않으셨기 때문에 토라 회복이라는 이 계시를 한국에게 주지 않으셨었기 때문에 조금씩 열었지. 지금처럼 안식일에 대해서, 샤밧에 대해서, 토라 회복에 대해서, 모아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여시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들은 무지한 것뿐이었지만 오늘날은 열고 계셔요. 근데 만약에 목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기존 성도들이 샤밧을 지킬 것을 이단자 규정하고 막역사고 했을 때 그것 죄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참으로 배교의 시대예요. 뭐가 배교입니까?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목 칼들이 되고 교회 다니면 죽인다,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럼 그게 배교고요. 두중인, 마지막 배교 시대에 나타난 대표적 리더가 두중인이에요. 두중인 한 사람은 모세를 상징하고 하나는 엘리야를 상징하는 걸로 알 수 있죠. 모세는 율법을 받은 자예요. 율법을 전해준 자예요. 엘리야는 뭐예요? 모든 선지자의 리더잖아요. 대표잖아요. 선지서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리턴 투 토라로 돌아오라. 모세가 받은 그 법으로 돌아오라는 게 선지자 아니에요. 두 중에는 전부 다 언약에 토라에 대한 토라 회복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아딥을 회복하고 토라를 회복하고 요한계시록 두 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배교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말씀을 지킨 자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죽음을 당하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심판하는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의 말씀을 변개시킨 자.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십자가의 믿음, 십자가 복음을 그걸 퇴색시킨 자. 하나의 말씀이 뭐예요? 토라 아니에요. 사도 요한 요한계시록을 줄 때 그가 생각한 하나의 말씀은 토라예요. 토라를 지키고 토라 때문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한테 호소하고 그들의 기도를 모아 땅에 쏟아내고 그들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이에요. 이 마지막 때는 토라 회복 시대예요. 지금이 적그리스도 사나이 시대예요, 여러분. 앞으로 7년 뒤에 하나로 온다고 지금 제대로 못한다고 다 그때 할 보장은 없어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따가 나누겠지만 출애굽기 3장에 뭐 이런 말이 나오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에게 아도나이 하나님으로 그들에게 나를 계시하지 않았다. 이따가 17장에 보세요. 17장 1절 아브라함의 나오게 됐을 때 주님께서 그게 나타나서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나에게 순종하면 흠없이 살아라. 봐요. 나는 주 하나님을 그러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물론 아브라함이 아도나이 주 하나님을 몰랐다는 건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리 주시는 말씀을 보라는.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2장에 보세요.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늘이 땅에 내려와요. 그래서 하나님 첫 마디가 뭐예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 인도해 너의 하나님, 너의 주 하나님이다. 아도나이 엘로힘이다. 아도나이 요두의 바브라는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주셨어요. 뭘 주시면서? 토라 율법을 주시면서 토라의 언약을 주시면서 캡티브의 언약을 주시면서 아도나이 하나님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에스겔 20장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해요. 광야로 인도해가지고 그 주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뭘 주셔요? 율법을 주셔요. 율례와 규례를 지키고 내 안식을 지키면 너희들이 나의 안식을 지키고 나의 율례를 지키면 너희들은 나를 주 하나님인 줄 알리라. 어제 나눈 것처럼 오늘날 막 반주 틀어놓고 이러고 막 예언운동 한답시고 이렇게.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 주님 알기 원합니다. 기쁘고 참된 사랑 알기 원합니다. 나에게 입 맞춰주세요. 날 안아주세요. 당신의 침실을 이끌어주세요. 날 은밀한 곳에 인도해주세요. 주님 알기 원합니다. 내 한 가지 소원 오직 주님 아는 것. 그거 막 올라서 기도하고 막 온갖. 그리고 막 감동도 방언하고 예언하고. 우리가 토라를 배우고 나서 그런 찬양이 뚝 끊어졌어요.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안다는 것은 아도나이 요두의 바브에 그분이 누구신 걸 아는 건데 그분을 알려면 광야로 가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분을 알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광야에서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돼요. 토라를 지켜야 돼요. 그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이를 통하여 네가 나를 알리라 되어 있어요. 경배 찬양을 통해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광야 속에서 하는 말씀과 씨름해야 돼요. 그러면 주를 알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뭘 하다 이렇게 빠지려고 해서. 자, 17장 넘어갑시다. 17장 하나님께서 세 번 말씀하세요. 첫 번째 말씀, 두 번째 말씀, 세 번째 말씀이 있는데 첫 번째 말씀은 1장 1절 2절이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나와 너 사이에 내가 몸소 언약을 세워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자,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친히 몸소 토라를 돌비에 주님께서 손수 새기세요. 우리 세 번째 손수되는데 원어에 보면 손으로 손가락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몸소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기서도 아브라함의 언약의 주체도 하나님이 주체이신데 그 하나님께서 15장에서는 땅을 약속하시고 17장에서는 자손들을 약속하시고 16장에서는 그 자손들이 오해가 되는 이 땅은 이해하는데 이스마엘이 아닌가요? 17장 끝까지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 아브라함이 웃죠. 에이 뭐 사라를 통해서 아들 주겠다. 아이 하나님 내가 100세예요. 사라가 90이에요. 그냥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되기 원합니다. 웃어요. 하나님 이게 웃냐?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다. 웃음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 이 아이러니한 유머를 하시죠. 그리고 나서 17장 마지막에 아브라함 변화된 걸 볼 수 있어요. 할례 언약을 그날로 순종해야. 이 전체 그림을 봤을 때 아브라함이 드디어 17장 마지막 절에 가서 순종의 자리로 한 단계 믿음이 업그레이드된 걸 볼 수 있어요. 아직은 전체는 아니지만 이런 녀석을 잠깐 살펴볼 때에 창세기 17장 1절에 있어서 이 성경 저자는 하나님을
여호와, 야훼, 아도나이, 주 하나님, 곧 신의 산에서 언약의 하나님과 출애굽기 3장 15절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이 본문 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장에서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주 하나님으로 소개한 걸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언약의 하나님인 주님께 경배했지만 그분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아도나이로 주님으로 그들에게 알리지는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어제 살펴본 하프타라를 잠깐 살펴보면 좀 이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찾아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에스겔 20장에 보면 아까 말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10계명을 10개의 말씀들을 주면서 본인을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라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자기를 계시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선지서 전체를 읽어보면 너희가 나를 알진데 주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당연히 알아야죠. 전능한 하나님이란 말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서 중보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약속을 하시고 받은 약속 지키신 하나님을 엘샤다이. 동시에 그분은 모든 것을 파괴하시고 심판하신 능력이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 하나님, 이스라엘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엘샤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맷조사를 문에 달 때 쉰자를 달죠. 샤다이라는 약자가. 그래서 우리를 이 집을 보호하시고 지키신 하나님. 그런 의미로 이 유대인들은 맷조사를 달고 우리도 집 앞에 다 달아놔. 그런데 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신 것 동시에 그분이 아도나이이신 것을, 주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제가 읽어드릴게요. 에스겔서 20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는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그들에게 알려줘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선택하고 야곱의 자손에게 손을 들어 맹세하고 20장에서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에게 손을 들고 맹세할 때 내가 그들의 주 하나님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일러주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면서 9절에 20장 9절에 에스겔서 그러나 나는 나의 이름 때문에 아도나이 엘로힘 이름 때문에 이방민족 한가운데 살던 이스라엘이 그 모든 이방민족이 보는 앞에서 나의 이름 아도나이를 더럽히지 않게 하였으니 바로 그 여러 민족이 보는 앞에서 내가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냄으로써 나 자신을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 이 말은 이스라엘 하나님 뜻이에요. 주님이라고 부를 때 이 말은 신의 산에서 토라를 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신의 산의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는 고백이에요. 신의 산에서 받은 10개의 말씀들로 대표되는 토라, 이것을 아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에요. 토라를 떠나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주 하나님. 왜? 아브라함도 당연히 토라를 지키고 살다가 죽었대요. 성경은. 당연히 아브라함 주 하나님 아도나이 하나님 알았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그림을 주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 우리 감지하고 싶은 거죠. 신의 산에서 하나님. 빌립보서 5장에서 너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이 뭐예요? 하늘 아니에요. 하늘이 이 땅에 내려온 것이 언제예요? 신의 산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 하늘 자신인 하나님, 그분이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 개인이 아니라 민족에게로 내려온 사건이 신의 산 사건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도나이 엘로힘이라고. 그래서 에스겔 20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나는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로 데리고 나갔다. 왜? 내가 아도나이인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나는 그들에게 누구나 그들을 실천하면 살 수 있는 율례를 정하여 주고 내 규례를 알려주었다. 또 나는 그들에게 안식일도 정하여 주어서 이것이 나와 그들 사이의 표적이 되어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주인 줄 알게 하리라. 아도나이인 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주님 알기 원하십니까? 나의 소원, 나의 기도 오직 하루를 주님 전에 앉아 주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고 주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 때 주님의 친구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자녀가 되기 원하고 주님의 신부 되기 원합니다. 오늘 얼마나 많이 고백을 해요. 그러나 그분이 아도나이인 것을 아시나요? 근데 그러나 그 하나님이 바로 신의 산의 하나님인 걸 아시나요? 바로 그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토라를 주신 분인 걸 아시나요?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지켜가 명하신 분인 걸 아신가요? 안식일을 떠나고 토라는 폐해졌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아도나이 주님을 알겠다라는 건가요? 이것이 오늘날 거짓 선지자예요. 그것이 배교예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 섬기는 것만 배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때와 법을 경계하는 게 적그리스도예요. 오늘날 전 세계가 그놈의 경배 찬양운동, 예언운동 한답시고 얼마나 많이 사람들 미혹하고 있나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미혹당하고 유린당하고 있나요? 왜? 주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 하나님은 신의 산에 오신 우리의 신랑이세요. 신의 산에 산기슭에서 신의 산의 그 구름의 그 장막 아래서 결혼식을 한 거예요. 캡티바 연약을 맺은 거예요. 신랑 대신 주 하나님, 신부 대신 이스라엘이 언약 결혼의 서약을 한 것이 토라예요.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는 누구를 알아요? 신랑을 알아요. 아버지를 알아요. 친구를 알아요. 창조주를 만나요. 구속자, 구원자를 알아요. 토라를 버렸으니 주님을 알 방법이 없죠. 오늘날 한국교회는 뿌리를 잃어버렸어요. 구원론이 흔들려요. 어떤 목사는 구원론 장사하고 다녀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하고 사람 끌어모아가지고 자기 왕국을 건설했어요. 어떤 목사는 하나님의 절대력을 막 강조해요. 하나님의 성도의 견인의 결이 주님이 내 손 잡으셨으니 내가 잡은 게 아니라 주님이 날 잡았다. 그렇게 끝까지 끌고 가실 거란 이런 또 맹랑한 소리예요. 이따가 하나님께서 말씀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17장에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찬양 배웠어요. 이 찬양에서 계속 반복되는 게 뭐예요? 레도르 바도르, 레도르 바도르.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게 뭔가요?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영원하리라. 여기서 세대는 뭡니까? 아브라함의 자녀를 말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존재하는 한 나의 언약은 영원하리라. 할렐루야.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영원이라는 말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어쩐든 한정된 기간 동안 영원한 것이다. 천만의 말씀. 히브리적 관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희한한 소리를 하죠.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레도르 바도르 레도르 바도르 세대에서 세대에 걸쳐서 세대에서 세대를 걸쳐서 울레짜 우레짜 우레짜 힘 영원토록 영원한 하나님이 말씀한 영원성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영원한 걸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존재하는 한 아브라함의 자녀는 누구예요? 신의 산에서 토라의 캡티버작을 맺은 자들. 그들은 샤밧을 기점으로 모든 모아딘의 사이클을 통해서 토라 라이프를 살아요. 그들이 존재하는 난 나의 언약은 영원할 것이다. 이것이 영원이에요. 토라는 폐해지지 않았어요. 토라는 영원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땅에 영원히 있다면 하나님의 계약은 영원해요. 할렐루야. 그 계약을 맺은 당사자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 또 누구라고요? 아도나이. 그 주님을 알기 위해서 주님을 이집트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거예요. 죄에서 구출하신 거예요. 아도나이 하나님을 이렇게 계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마귀 압제에서 죽음에서 생명을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기껏 십자가에 달려 구원해놨더니 한다는 소리가 아도나이 말고 다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40일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이러고 돌아다니고 영적인 거지들 뿌리를 잃어버리고 유린당할 수밖에 없는 오늘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이 기초를 떠남으로 인해 주 하나님 누군지 잃어버리고 많이 기도할수록 더 타락하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더 변질되어지고 아주 요상한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우리는 다시 신의 삶 돌아가야 될 줄 알아요.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샤밧 안식일을 우리는 기억하며 사마하려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앞으로 기존 교회에서 이단으로 이미 정리되는 걸 봐요. 이것이 배교예요. 이것이 무서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저자를 의도적으로 이것이 주 하나님 그분이 바로 전능한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주 하나님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다시 말합니다. 15장에서 땅에 대한 약속을 언약을 했고 또 무수한 자손에 대한 약속은 17장에서 했는데 그 사이에 하갈의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말은 무슨 말을 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자신들의 손으로 이룬 시도가 실패한 뒤에 처음 언약이 다시 세워질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어제 이것도 우리 토라 포션 내용에서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똑같은 구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죠. 케투 언약을 도장을 꽝 찍고 서약을 해요. 그러고 나서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받고 성막을 짓고 제사장 옷을 만들고 제사장 위임식을 하는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어제부터 토라 포션 마지막으로 붓잘렐 오홀렙이 나와서 성막을 완성해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 그 직후에 안식일을 해서 명령을 해요. 안식일을 어기는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 그를 결회해서 이스라엘에서 제하여 버려야 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증거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증거판, 하나 쓰시는 글판, 선수 기록하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31장의 내용이죠. 30장의 내용인가 나오죠. 그 32장 직후에 뭐가 나오죠?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모세가 돌판을 깨트려요. 그리고 34장, 33장, 34장, 출애굽기 34장에 뭐가 나오죠? 다시 계약을 재갱신하세요. 다시 같은 구조요. 출애굽기에서 첫 번째 언약을 맺었는데 금송아지 사건으로 불순종하고 34장에 다시 언약을 맺은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15장에서 약속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6장에 이들이 딴짓을 해요. 17장에 주님 오시도 다시 언약을 회복하는 구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구조와 출애굽기의 언약의 구조가 같은 것을 또 볼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뭐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오셔서 이렇게요. 내가 너를 열국의 아비로 만들겠다. 두 번째로 너는 아브라함 너는 할례를 받아라. 세 번째로 사례는 열국의 어미가 될 것이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주시죠. 이 말을 통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는데 알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의 자손은 그 존재를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들이다.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즉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한 자들,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누굽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혈통이 아니다. 아브라함 육체적 육정으로 난 사람이 아니다. 약속을 한 자녀들이다. 자, 갈라디아 4장의 바울은 알레고리컬하게 이것을 비유하고 볼 수 있어요. 옛날에 두 여인이 있었다. 한 여인은 시내산에서 왔고 한 여인은 하늘에 있는 신에서, 한 여인은 강가에 있는 신에서 왔다. 그래서 하갈은 약속 없이 아이를 낳은 여자. 뭐죠? 인간의 육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아이를 낳은 여자가 하갈. 반면에 사라는 약속의 자녀를 낳은 거야. 이 이삭이라는 말이 잘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아브라함은 정자가 살아있었던 것 같아요. 나중에도 애 낳잖아요. 이삭을 낳고 나서도 또 결혼해서 애 또 낳아. 이 팔레스타인 남자들은 정력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사라가 경수가 끊어졌다. 사라 여정으로서 아이를 임신할 수 없는 폐경기가 지난 거예요. 그런데 약속을 받아요. 아이를 낳겠다. 이거는 믿음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둘 중 하나죠. 그런데 아이를 잉태해요. 이삭은 누가 만든 거죠? 누가 주신 거죠? 이거는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니에요. 이삭은 사라의 자식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자식이에요. 약속의 자녀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는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즉 계약 백성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보혈의 공로로 구원받은 우리가 의를 입어 그분의 의를 인해 아브라함의 계약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라. 너로 말미암아를 바이로 해석하지 말고 너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인 에이브라함, 배 아브라함 안에서라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말하는 것처럼 아까 하갈이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되는 거죠? 사갈의 밑에 들어가요. 사갈을 복종하라는 말은 사라의 종로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갈이 뭐죠? 너는 이스라엘이 되어라.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어라. 약속 안에 들어가라. 할렐루야. 오늘날 유대인이 아브라함의 자녀인가요? 성경은 아니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계약하고 신의 산에 언약하고 엘샤다이 하나님과 아도나이 엘로힘을 모셔드린 자, 그분과 계약을 맺은, 약속을 맞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이제야 집을 찾아왔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100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찾아가 본 적이 없어요. 우리의 고향은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아니고 횃불 언약 그 사이. 신의 산에서 하늘과 땅이 만났던 그 순간, 거기가 우리 고향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결혼해서, 어른이 결혼해서 아이를 임신하면 이제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난자를 만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되죠? 수정이 되죠. 그 수정난 24시간 안에 여자의 자궁 안에 착상이 되죠. 수정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척추선이라고 그러죠. 눈에는 안 보이는데. 그래서 옛날에 황우석 박사가 아직은 뭐 3일인가 24시간 안에는 척추선이 없으니까 이건 아직 생명이 아니다. 그러니까 막 젓가락을 짜가지고 강제로 막 이렇게 했다고 그러는데 그 생명을 누리는 거죠. 생명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그 순간부터 그것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강제로 하는 것은 살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엄마의 난자와 아버지 정자가 만나는 그 순간에 나는 나예요. 아직 형태가 좀 갖춰졌고 시간만 지나면 나타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완전한 자로 보고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늘날 이 교회가 언제 시작되죠? 우리 한국교회 뿌리가, 우리의 뿌리, 믿음의 뿌리가 어디죠? 언약이 언약.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딱 수정되는 그 순간. 거기가 우리 한국교회 뿌리예요. 거기가 미국 영국교회 뿌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 또 신의 산의 언약, 이것이 우리의 뿌리예요. 여기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모든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스가랴, 이사야 모든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요? 토라로 돌아가라. 리턴 투 토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 어디 데려가요? 토라로 데려가요. 토라로 돌아간 그 제자들에게 그때 뭐라고 말해요? 토라 투 더 네이션. 토라로 돌아온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열방으로 가서 내 제자 삼아라. 나의 그 달미딤을 만들어라. 나의 토라의 백성들, 아브라함의 자녀를 만들어라.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나는 언제 물론 퇴됨이 있었지만 나의 정체성의 시작은 신의 산입니다. 할렐루야. 17장 6절에 보면 또 나와요. 내가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너에게 여러 민족이 나오고 너에게서 왕들도 나올 것이다. 그런데 또 주목해야 될 건 이 축복,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브라함의 자녀들에게 레도르 바도르 세대에 걸쳐서 영원토록 전이 되는데 그 루트가 뭐냐면 왕이라는 거예요. 축복은 왕을 통하여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건 다시 오시는 예수와 그분은 왕이시라. 왕은 다스리러 오세요. 명령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왕 앞에 백성인 우리, 신랑 앞에 신부의 정체성은 순결해야 되죠. 아름다워야 되죠. 깨끗하고 정말 정결하고 순결한 것이 신부의 정체성이어야 한다면, 친구와 하나님과 우리 관계, 친구가 했잖아요. 친구끼리의 또 정체성은 같이 이제 고민하고 대화하고 계획하고 이런 관계들이라면, 왕과 신하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 백성의 정체성은 뭐죠? 순종과 복종입니다. 왕을 존경하는 것, 왕을 경외하는 것, 동시에 왕에게 순종하는 것이 백성의 본 정체성이 되겠죠.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아브라함의 축복은 우리에게 왕이라는 통로로 오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오되는 것은 복종과 순종의 모습인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 8절에 보면 17장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은 너와 나 사이에 맺는 것일 뿐 아니라 너의 뒤에 오는 너의 자손과도 대대로 세운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언약이다. 이 언약은
그러면 오늘 어떤 신학자들이 그래요. 그 영원한 것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다. 이런 유대인들이 있는 유대인들에게 한시적인 언약이다. 아니라는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녀, 아까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녀 육정에서도 한 것이야. 약속이 계약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 계약 백성이 존재하는 한 이 언약은 영원하다. 이 언약을 따라서 나는 너희 하나님 될 뿐 아니라 뒤에 오는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네가 지금 나그네로 산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내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소유로 주어도 주겠다. 자, 저 이스라엘 땅 누구 땅이에요? 유대인들의 땅이에요? 지금 유대인들 살고 있지만 성경 뭐라고요? 아니다. 약속의 자녀들의 땅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태어났지만 여러분 내가 아브라함의 약속 아니냐, 아브라함의 자녀라면, 약속의 자녀라면 우리의 땅은 어디 있다고요? 저 예루살렘 우리 땅이에요. 저기가 내 고향이에요. 저기에 묻혀야 돼요. 예수님 오시면 저기에서 주님과 함께 살 거예요. 우리의 의무를 따라. 거기에 살다가 오늘은 달나라 갔다 와라. 그럼 오늘은 안드로메다 갔다 와라. 그래서 갔다 오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별들을 만드셨는데 별이 몇 개인지 아신대. 그 별의 이름을 다 지으셨대. 그리고 그 땅을, 그 별들을 너에게 분쟁하려 함이라. 도대체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장신대 다닐 때 장신대 교우 총장님 찾아갔어. 총장님, 구약학 교수님. 이 무슨 뜻이에요? 하늘의 별들 우리 나눠준다는데 이게 무슨 뜻이야? 그 교수님 자세히 쳐다보니 연로하신 교수님들이 보시는 김군 좋은 질문이네. 근데 그거는 성경에 난제네. 나도 모르네. 아무도 몰라요. 그냥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좋은다고 기분 좋게 생각하자. 하나님 별 나눠준대. 그러니까 나중에 예루살렘에 살면서 기마름 오늘 너는 안도메다 가가지고 뭐 좀 하고 와고 제가 눈 감고 한번 갔다 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영의 존재를 할 거 아니에요. 재미있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가봐야 알겠죠. 그 땅은 누구 땅이에요? 우리 땅이에요. 여러분 나의 땅이에요. 서울은 요즘 응답하라 1994에 그 멋진 노래가 나왔잖아. 아무래도 난 돌아가야겠어. 이것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서울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나의 땅이야. 나의 조국이 아니야. 오해할 수 있겠지만 물론 대한민국을 해서 우리는 안 죽은 살처럼 살아야지만 본질적으로 나는 예루살렘의 거민인 것을 알아야 될 줄 압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하면 영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하십니다. 하나님 영원하단 말은 단순히 그분이 안 죽는단 말이 아니라 없어진단 말이 아니라 그분은 아브라함의 자녀와 영원한 언약을 가운데 계시다는 뜻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세요. 그분이 영원하니 우리도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해요. 토라 계약이 영원해요. 하나님 말씀이 영원하다고 그러잖아요. 계약이 영원해요. 하나님이 영원해요. 그러니까 뭐가 영원해요? 이스라엘이 영원해요. 교회가 영원해요. 여러분 난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웃음에 대해서도 나눌 거 많지만 넘어가고 세 번째 말씀 보면 17장 19절 22절까지가 세 번째 말씀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희 안에 사라가 너희가 아들 낳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그래요. 하나님 이 나이에 무슨 또 자식을 낳아요.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 복받기 바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희 안에 사라. 누구요? 90살 된 쪼그란든 할망구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요. 아브라함 뜨끈 놀랐을 거예요. 금방 웃었는데 그 아이 이름이 웃음이에요. 더 크겠을 거야. 하나님 다 아시네. 웃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내가 뭐요? 중요한 게 내가 그와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내가 이스마엘 언약을 맺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언약을 맺겠다. 이스마엘 언약을 제외시켜보면 볼 수 있어요. 그 언약은 그의 뒤에 오는 자손에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레도르바도. 우리가 아까 우리 배운 것처럼 레도르바도 울레짜우네짜우네짜 영원토록 세대에 걸쳐서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누구와요? 내가 그와 언약을 맺을 것이다. 이삭과. 이삭이 누구예요? 약속의 자녀. 언약 백성을 말하죠. 할렐루야. 언약의 상속자가 될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사라를 통하여 날 자들 곧 이삭의 자손이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언약에서부터 제외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버리지는 않으세요. 다시 말했지만 하가를 살펴본 것처럼 이스마엘도 그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언약 백성이 되면 되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반응, 마지막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데 우리 아브라함의 17장 끝에 보면 23절에 보면 아브라함 99세에 이스마엘 13세에 아브라함의 모든 가솔들, 식솔들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고 나서 명령하셨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변화가 일어난 걸 볼 수 있어요. 바로 그날에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태어난 모든 종과 돈을 주고 사온 모든 종, 곧 자기 집안의 모든 남자와 함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피를 베어서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할례하라고 했더니 아브라함이 바로 그날에 하나님께 말씀하신 그대로 순종하였더라. 자,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기 위치를 찾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였다. 창세기 17장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이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5장 22절 24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다. 창세기 6장 9절에 나와요.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 그는 하나님 옆에 흠없고 점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것이 그대로 연결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뭐가 나오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도 행하다라는 단어 히트할레가 나와요. 히트할레. 정확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할 때 히트할레. 죄기형인데 또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히트할레. 아브라함이 너는 나 앞에 행하여 너는 나 앞에 히트할레하여 완전하라 담임하라.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져야 될 삶의 태도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히탈렉하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함께 걷고 함께 멈추고 함께 오른쪽과 함께 왼쪽과 함께 보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생각하고 하나가 됐어. 이제 내 방법과 내 목적이 사라졌어. 그것이 하나님의 히탈렉. 그리고 또 하나 탐임. 그러한 하나님의 행함을 통해서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흠없고 탐임이라는 말은 흠없고 점없다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노아의 삶은 흠없고 점이 없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세 번역에 보니까 나에게 순종하며 흠없이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성막에서 양을 바칠 때 흠없고 점없는 것들을 바쳐야 돼요. 탐임한 것들을 바쳐야 돼요. 우리의 삶이 탐임해야 돼요. 그러면서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에 아브라함이 그날에 즉각적으로 하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더라. 이걸 통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뭘 알 수 있냐면 어떻게 탐임할까요? 어떻게 우리는 히탈레크 할 수 있을까요? 따라보실까요?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며 흠없고 점없이 살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노아는 언약에 순종함으로써 뭘 순종해요? 언약을 맺고 그 언약에 충실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완전했던 자들의 본보기로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그들에게 명하신 대로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우리가 어제 소위 19장부터 시작된 언약 그리고 성막 이것을 지금 우리가 서로 포션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것은 창세기 1장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거하실 수 있는 장소로 에덴 동산을 건설하시고 거기에 제사장인 아담을 두셨어요. 거기에 제사장과 함께 거하시는 것이 샬롬, 샤밧 안식이 되었어요. 일곱째 날이었어요. 이것이 파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이 땅에 하나님께서 거하실 장소를 마련하셨는데 그것이 뭐예요? 성막이에요. 광야 가운데 움직이는 성막을 주셨어요. 거기에 제사장을 두신 이야기가 지금 우리가 토라포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그 성막을 지으려면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를 건설해야 될 자들이 일어나야죠. 즉 오늘 설계도로 하죠. 대부분 건축을 그림으로 그려서 하니까 그거 좀 이해가 쉬운데 옛날에는 그림이 아니라 시방서 설계도가 아니라 설계서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이 계약의 내용들, 그 성막에 들어간 내용들 전부 다 글로 건축에 대해서는 시방서이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어려워요.
지금도 정확하게 성막을 재현할 수가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읽어보면 규빗 자체가 사람마다 되게 다 다른데 1규빗, 2규빗 하나죠. 평균 50으로 하지만 사람마다 다 다른데 성막 자체가 지금 정확하게 재현할 수가 없죠. 이것처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설계 도를 정확하게 이해한 자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준비된 자가 브살렐과 오홀리야, 붓잘렐과 오할리야. 이들은 원래 굉장한 건축가들이었는데 그들에게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요. 하나님 영이 임하니까 하나님이 의도한 그대로를 만들 수 있는 지혜가 왔어요. 그들은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뚝딱뚝딱 만들었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기뻤던지 거기에 하나님이 구름의 쉐키나 영광으로 강력히 임하죠. 할렐루야. 솔로몬 성전도 그랬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뭐가 돼요? 막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의도를 정확히 이해한 자리에 서기 시작해요. 그걸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토라에 대한 깊은 이해, 그리고 그걸 실현할 수 있는 세상의 지혜와 지식과 명철과 부와 실력들이 필요합니다. 같이 가야 돼요. 이거를 통해서 뭐가 세워져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져요. 붓잘렐이란 말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게 있어요. 짤렐. 붓살렐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림자라는 뜻이에요. 별명, 이름의 뜻이. 그림자는 뭡니까? 이것과 그림자는 하나죠. 그림자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림자란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1.1도 변개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고 그대로 이해하는 자예요. 이게 붓살렐이에요. 그가 지은 집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렇게 지어진 집이 성막이에요. 그렇게 지어진 집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하세요. 그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이 몸이 성전이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 3장에서 뭐라고 그래요? 위의 것을 생각해라. 땅의 것은 온갖 음행과 저주와 막 폭행과 이런 것들이다. 너는 위의 것을 생각해라. 뭐죠? 이 몸이 성전되어야 해. 붓잘렐이 하나님의 그림자가 되어야 해.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믿음이 미성수가 할 때는 자기 생각이 막 들어가요. 자기 방법이 막 들어가요. 그런데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에 드디어 아브라함이 다시 순종의 자리에 서요. 그의 몸이 성전이 되어서 가고 있어요. 이 여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몸이 하나님의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직 온전한 성전으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많이 봐요. 여러분과 나의 몸이 온전한 기능, 기도하는 기능,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는 순종의 자리에 들어가야 될 줄 압니다. 그 언약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어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토라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의 직업이 있어야 되고 기술과 실력과 나의 이 땅에서 누리는 장이 있어야 되고 오피스가 있어야 되고 여기를 어우러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